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이 멀리 옮기고 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없어지게 한다고 했어요. 10분의 1 남았는데 그 10분의 1도 없어지고 배임을 당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루터기가 남는다. 하나님은 거룩한 씨 이 그리스도가로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길 원하시고 그리스도만 남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그루터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임을 당하고 황폐해지고 다 망하는 것 같지만 거룩한 씨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그루터기는 남는다. 그래서 다 망하는 것 같지만 그루터기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루터기, 하나님이 부르신 그루터기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시대 시대마다 있었던 그 렘넌트 운동, 그루터기 운동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거룩한 씨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그루터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있었던 이 렘넌트 운동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부르신 그루터기다. 그래서 다 없어지만 없어지고 다 배임을 당하는 것 같아도 나무에 뿌리가 남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뿌리로 부르셨고 거기에서 후대들이 일어나는 새순이 일어나는 이 축복을 누릴 그루터기로 부르셨고 이제 큰 이런 숲을 이루는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이 그루터기 운동을 할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그루터기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복음 운동할 전도 운동할 그루터기로 렘넌트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이 개인과 단체는요 반드시요 이단 누명을 쓴 거예요. 참 여러분 진짜 교회사를 보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어요. 성경 역사와 교회사를 볼 때요 한 번도 빠짐이 없었어요. 정확한 복음만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요. 어떤 계획이죠? 그루터기만 남길 원하는 거예요. 핍박 오고 환난 오는 게 흔들리고 뭐 갈등하고 그런 사람은 그루터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일,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담나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어제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 결론을 내고 마침표를 찍은
그 그루터기가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요, 거룩한 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고 있다니까요. 믿지는 못하지만 알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거룩한 시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교회가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개인과 단체가 나오면은요, 어떻게든지 핍박을 해가지고요,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다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지금은 조금 이렇게 너무 심하게 갔는데, 감리교가 그걸 시작한 웨슬레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대학으로 지금은 별로 없는데요, 탄광촌, 그때는 많았죠. 거기로요 파고들어서요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그 탄광촌에서 막 일하고 하면은 힘드니까 저녁에는 다들 막 술 먹고 그러죠. 그리고 뭐 이제 창녀촌 같은 데 가고, 그런 게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웨슬레가 가서 복음 운동 하니까요, 말씀 운동,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대학에 들어가서요 소그룹 모임하고, 거기서 나온 게 그 유명한 홀리 클럽입니다. 캠브리지 대학 중심으로 그 동생 찰스 웨슬레랑 같이요 그런 소그룹 모임을 군데군데.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성공회, 그 당시 영국 성공회입니다. 성공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말도 안 되는 법을 얘기했어요. 목사는 교회 강단에서만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절대로 교회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복음 못 전하게. 그때 웨슬레가 한 말이 그 유명한 말입니다. 뭐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내가 전 세계 현장으로 나가면 된다. 기록에 보니까요, 웨슬레가 그 말 타고 현장 다닌 게요, 지구를요 몇 바퀴를, 차나 비행기 탄 게 아니요, 말 타고 지구 몇 바퀴를 돌 만큼요 그렇게 이렇게 현장 사역을 다닌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요 감리교였어요. 근데 그 감리교가요 또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까지 됐죠? 그 유명한 교수가 변선한 교수 아닙니까? 예수 밖에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래도 감리교에서 복음 가진 목사님들이 그건 틀린 말이다, 그 사람 자르니까요, 감리교 그 대학 학생들이요 완전히 일어나서 데모한 거예요. 왜 그런 훌륭한 교수를 자르냐고. 그 사상이요 지금요 우리 이 한국에요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죠? WCC입니다. 여러분, WCC 그 하는 거 아예 일반 신문에 다 나니까 보셨죠? 뭐 중, 무당, 뭐 갓슨, 뭐 유교, 뭐 대종교 할 거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복음 전하는 우리는 이단이래요. 무당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다 하면서 복음 전하는 우리는 이단이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WCC가 뭐냐? 모든 종교는 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자기들의 범주 안에 모든 종교 중에 우리도 종교라고 말하면은 우리 당연히 기독교고 우리 단체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같이 가야죠. 그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오직 복음 전한다고 우리는 이단이고 니네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더 확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걸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지금 전 세계는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요, 주변에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다. 그렇게 들었는데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자기 그 어린이집에 일하는 선생님이요 왔는데 뭐 벤츠 끌고 다니고 뭐 돈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일하러 온 거예요. 돈은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 예사로 생각해요. 어느 날 봤더니 그 선생님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 CCTV 봤더니 아파트 사는 옥상 가서 뛰어내린 거예요.
우울증으로 계속 시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김현수 선생님도 계시고 이런 장로님들이 귀한 겁니다. 만나면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선생님들한테 복음, 늘 기도 제목 저한테 얘기하는 게 선생님 누구 왔는데 복음 전하고 어떤 부모님 복음 전하고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전하려고 하죠. 아예 없어요. 영적 문제로 죽어간다 그 말 자체도 몰라요. 지금 영적으로 사람들이 시달린다 그 말 자체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마음 자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틈만 나면 복음 전하요. 만나기만 하면 복음 전하려고 하잖아요. 5분 이상만 진짜 만나지고 기회가 되면 복음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볼 땐 얼마나 여러분이 귀하겠습니까? 사단이 볼 때는 얼마나 여러분이 싫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빠짐없이요 이 그루터기가요 망한 적이 없어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다 망하는 것 같지만 거룩한 시 그리스도를 가진 이 복음을 넣어갈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걸 여러분요 확실히 딱 가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표현을 해서 할 일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다. 그게 뭐냐? 어제 말씀 주셨죠. 우리가 할 일은 이거다. 영적 서밋.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 존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겉모양이 좋아도 차 안에 뭐 엔진이나 이 중요한 게 없으면 차에 구실을 못해. 제가 차를 지금 승용차를 입고를 했어요. 많이 타가지고 엔진이 이제 스톱된다고 안 고치면 가다가 이제 차 쓰거나 오일이 계속 없어져요. 오일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안 된다고 뭐 엔진 바꾸려면 수백만 원 돈 새 거로 드는데 다행히 뭐 AS 부분에서 해줄 수 있다 막 타협을 해가지고 일하는 비만 내고 한 일주일 넘으면 엔진을 새 거로 바꾼다. 엔진을 바꾸면 거의 새 차처럼 되는 거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아무리 겉모양이 좋아도요 안에 중요한 엔진이나 뭐 미션이 나가버리면요 차는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은 차의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이야. 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 부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릴 때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잘못하면 사람들이 막 내가 힘드니까 막 기도해야 된다,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요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이 축복을 사단에게 속아서 잃어버려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걸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요 이 시간을 가져라. 어제도 계속 메시지 주시잖아요. 70인 전도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라. 그게 오늘 이사야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다가요 환상을 본 겁니다. 거기에서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다. 그걸 여러분이요 그 독수리가 날개치는 힘이 어떤 힘이냐? 이 그 비유가 그냥 독수리가 날개치는 힘이 아니래요. 독수리가요 하늘을 딱 날다가 밑에 큰 어떤 뭐 짐승 같은 걸 본대요.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걸. 그럼 그걸요 수직으로 내려가서 딱 잡는데요. 그걸 잡아가지고 발로 잡아가지고 올라가려면요 엄청난 힘이 생긴대요. 직선으로 내려왔다가 채서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비행기가 연료를 70% 80%가 쓸 때가 언제냐? 뜰 때입니다. 타보신 분들은 알죠. 그때 막 제일 큰 소리 나면서 딱 멈췄다가요 대기선으로 딱 가서 멈췄다가 그 다음부터 막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엔진을 최고로 틀고 뜹니다. 그리고 한 5분 10분에서 구름 위로 딱 올라가면은요 거의 엔진을 이제 조용한 상태로 가.
그때 에너지가 70. 그러니까 독수리가요 직선으로 내려갔다가 딱 잡아서 그걸 멈추고 다시 올라가려니까요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힘을 주시겠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겠다. 이 축복을 누려라. 이 시간이 가장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 새벽기도 돼요.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됐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권사님 만나서 간절히 얘기했어요. 권사님,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리스도라는 말 안 해도 그리스도가 권사님 안에 계시다. 제가 그 정도까지 표현했어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까지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제부터 한 번도 안 쓴다고 해도 그리스도는 권사님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염려 걱정하지 마라. 딱 결론 내고 이제부터 뭐하냐, 무조건 하루에 30분 1시간만 시간 딱 떼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정말 힘을 얻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라. 이 시간만 가지면 된다.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잘 안 된대요. 잘 안 되겠죠.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 저는 이걸 진짜로 깨닫고 나서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목사가 이 시간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억지로 새벽 기도하고 억지로 말씀 들으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두 번은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요, 아, 이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이구나. 진짜 여러분 붙잡아 보세요. 아, 여러분 막 어디 가서 뭘 막 우리가 밤을 죽는다, 아니면 뭐 약초 같은 거를 캔다, 그것만도 막 기쁘고 즐겁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성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집중할 때 눈에 안 보이게요, 우리의 영이 막 살아나는 시간이요. 이 축복의 시간을 정말로 갖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게 오늘 기도첩이요. 그게 뭐죠? 이때 하나님 뭘 주세요? 나의 현장을 주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이 현장이, 지금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아,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 살릴 그루터기로 부른 바로 그곳이구나. 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현장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루터기로 부르셨구나. 이제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달라집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집중을 했고 졸업하는 영상분들 나왔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집중을 하면서 나온 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세 가지예요. 뭐예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끝내는 이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뭐 했냐, 이 시간을 사모늘로 했다, 뭐 녹취로 했다, 영상으로 했다, 뭐로 했다가 나와요. 나는 정말 이 시간을 행복하게 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현장이라는 걸 내가 실제로 몰랐다. 이걸 깨달았다.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 다 똑같아요. 말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좀 뭐 어떤 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진짜 이때 오늘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부르셔서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뭐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답과 결론을요 바울이 탁 내도록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앞이 안 보이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요 모든 답을 딱 내도록 만나. 그러면서 바울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셔요. 어떤 메시지인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과의 택한 나의 족속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이걸 딱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이 회복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담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 부르셨다.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지만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요 승리하게 한다. 내가 속지 않는다. 이제부터 나는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주신 이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라는 걸 알고 이곳을 살리겠다. 진짜 마음을. 그래서 어제 우리 중위자 메시지 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정말 회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다? 다락방이다.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이 역사하는 이 다락방을 시작해요. 내가 혼자밖에 없다면 나 혼자 하겠습니다. 함께 할 사람이 있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거룩한 씨 그리스도로 담난 그루터기들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거룩한 씨 그리스도로 담난 그루터기들이었다니까요. 다 도망가고요. 정말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 상관없는 사람,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나는 상관없다. 완전히 담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그루터기라고. 그 그루터기가 모인 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훌륭한 사람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하지 않고 거룩한 씨 그리스도로 담난 그루터기가 모인 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니까요. 그게 오순절 날입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5가지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시작. 이제 올바른 다락방을 회복해라.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 모델로 선다. 우리 교회가 위치적으로 보면 논 한가운데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산 꼭대기 있어도 괜찮고 섬에 있어도 괜찮고 논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루터기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이 증인으로 우리를 딱 부르신 겁니다. 이제 마음에요. 어제 1강 주셨던 메시지죠. 결단을 딴 큰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내가 다락방을 해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깨닫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문들을 여십니다. 이 응답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살릴 그루터기로 하나님의 그루터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후대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이 그루터기 운동 렘넌트 운동의 뿌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다락방의 응답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이 그루터기의 응답이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